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셨습니까? 네, 표정 보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이렇게 좀 웃고 있나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영원히 행복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를 행복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빈자리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지만 몸이 약해져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랬지만 예상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남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리고 채워보아도 나의 인생을 보면 또 다른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결핍입니다. 저는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인생.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나의 결핍된 인생.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2024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정신 건강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데이터가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74%, 즉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과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3%나 된다고 하고, 5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6%나 된다고 합니다. 즉 정신건강이 그냥 하나만 찾아온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이상 많은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가라는 데이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든 상황들을 때때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사회적 관계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41개국 중에 38위였습니다. 즉 나라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어려움들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의 부탁을 하고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많은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결핍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잔치로 인해서 가장 기쁜 자리로서 사람들이 많이 웃고 행복한 자리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은 며칠간 진행되냐면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4일차가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다른 것을 대신하면 되겠구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을 모으고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위기이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움을 만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시대 상황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으로 바뀐 문제가 생겼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만난 적 없습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이 결핍과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만난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말하지 못할 이 빙 항아리 같은, 이 포도주가 비어있는 것과 같은 결핍의 문제들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결핍을 만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의 자리, 결핍의 자리에 누가 있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의 결론은 그 결핍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핍과 위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위기 앞에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울까 수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행복은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행복은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통 결혼을 준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식장을 잡고 서로 인사를 하고 손님을 초대하고 그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1년이라는 과정이 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저도 제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해 보이시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저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결혼 준비였어요. 인사를 다녀야 하고 제 결혼식에 목사님만 4분이나 오셨거든요. 목사님들을 섭외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 많은 분들하고 초대를 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 준비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이나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사람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잘 준비해도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됨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위기의 순간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렇게 문제의 상황 가운데 나서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가족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결혼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였고 우리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마리아는 이 가정의 위기, 이 축제의 위기, 이 혼인잔치의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이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 속에 부족함이 해결되는 일은 예수님 앞에 문제를 맡길 때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때,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능력, 내 인내심의 한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이 순간에 절망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위기의 순간에, 이 결핍의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맡기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맡겼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맡기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8절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수많은 죽음 앞에서 고통을 경험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20년간 쫓겨다녔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룻밤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인생, 그 위기의 순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62편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시로. 여러분, 이 시시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때에 의지하다, 나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맡기며 라는 뜻이고, 마음을 토하다 라는 것은 숨김없이 내려놓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다윗은 모든 때에 나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만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다윗이 찾은 해답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내 마음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고백할까요?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곳으로 많이 피해봤습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피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 피했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염려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결핍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있음을 내어놓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결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결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핍은 은혜입니다. 그 결핍 앞에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닥난 항아리를 주님 앞에 맡겨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행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포이에오는 어떤 비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말이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에 있는 뜻이 아닐지라도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라는 것이 바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잘못된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주셔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포이에오, 어떠한 말씀이든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인잔치에 무엇이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라는 비정상적인 말을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한 그 항아리에 6개 물을 떠서 이제는 그 연회를 대표하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질문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을 씻을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라는 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맹물을 떠서 책임자에게 주라라는 것은 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 책임자가 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고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8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 앞에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마리아가 순종했고, 또 그 마리아의 말에 지금 누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하인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인들의 생각으로, 마리아의 생각으로 봤었을 때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 가운데 순종했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혼인잔치를 이끌어가는 연회장, 얼마나 많은 이 혼인잔치를 이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이 포도주인지 아닌지를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포도주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결핍의 순간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내 이성과 경험을 넘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기적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 바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것 같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었을 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믿음, 순종,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볼 것 같은 비정상적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익숙함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형편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지식을, 정보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행복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감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의 잔치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인 이 연회장은 가장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연회를, 수많은 잔치를 주관했던 이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잔치 초반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나쁜 포도주를 내어 것이 보통 일상적인데, 어떻게 당신은 처음 낸 포도주보다 지금의 포도주가 더 좋고 더 완성이 높은 포도주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부족함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잠시의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잠깐 급히 보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은혜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처음에 많은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만족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즐겁지만 결국 공허함, 결핍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적 대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가리키는 표지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표지판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은 그 자체를 보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나아갈 때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이 말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지판은 그 포도주가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됐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냥 물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족한 음료를 채우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더욱더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돌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쓰여졌던 겁니다.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우리의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돌 항아리가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쓰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뀌게 하셨습니까?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표적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보혈의 피로 흘리심을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나타내는 첫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쓰였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음료를 채우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를 바꾸게 한 이 표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의 은혜가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표적이 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의 표적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어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빈 항아리라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면 은혜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끊어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 힘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인 걸 믿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베푸시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